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최대 명절은 설과 추석입니다. 그 중에서 이동 인원이라든지 휴무 일수를 봤을 때 추석이 이제 단연 최대 명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절기의 의미를 살펴보면 조상 제사와 같은 무속 신앙을 포함하는 그런 전통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서구권 나라들을 명절을 보면 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기독교 신앙과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그 서구권 기독교 영향을 받은 서구권 나라들의 그 3대 절기가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이렇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키는 절기랑 똑같아요. 그 중에서 부활절을 가장 큰 명절로 지킵니다. 미국 같은 데도 겉으로는 국가 공휴일은 아닌데 전체 학교가 다 봄방학을 합니다. 그때 부활절 봄방학을 해요. 그러니까 직장도 똑같이 이제 연휴를 보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선물을 나누면서 그 일단 나라 전체 경제가 들썩이는 거죠. 아주 국가 최대의 명절이 부활절입니다. 유럽 같은 곳은 더 심하죠. 깊은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국가 공휴일 아예 그냥 지정을 했는데 보통 이제 금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돼, 어떤 나라는 목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돼서 그 굿프라이데이부터 이스터 먼데이까지,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이렇게 쉬면서 이제 이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두 가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기독교는 3대 절기 중에서 왜 부활절을 가장 크게 지키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 또 하나는 부활의 의미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에 나타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이제 상상들을 해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작년에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드라마로 제작을 했어요. 이제 뭐 종교 스릴러다 이렇게.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봤는데 극 중에서 예수님은 아닌데 예수님 비슷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이름이 그 메시아를 이제 아랍어로 얘기하면 그게 마시히가 이런 발음이 된대요. 그래서 앞에다 알자를 붙여서 알마시라고 이제 불리우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근데 드라마상에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상당히 이제 애매하게 묘사가 돼 있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가짜예요. 분명히 가짜인데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종교심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관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이, 종교심으로 두 가지를 자극하잖아요. 그러면 군중 자체가 출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 종교적인 카리스마와 아주 탁월한 언변이 있어요. 그 알마시가.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 처음에 봤을 때 고수에서 느껴지는 그 아우라라고 하나요? 그 포스. 그리고 막 그 파마 이렇게 딱 하고 그 예수님의 그 카리스마 있는 파마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일단 대화를 하면 사람들 확 홀려요. 일단 대화를 하면 막 사람들이 막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막 추종자로 이렇게 변화되더라고요. 목소리 톤도 이제 중저음으로 다 이렇게 깔리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요. 뭐 그 이제 드라마를 보면 이제 그 시리아에서 모래 폭풍으로 이제 IS 군대를 퇴각시킨다든지, 뭐 예루살렘에서 총에 맞은 어린이를 살려준다든지, 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로부터 교회를 지킨다든지, 워싱턴 DC까지 가서는 그 링컨 기념관 앞에 그 호수에서 뭐 무리를 막 걸어간다든지, 물론 그게 기적일 수 있고 마술일 수 있고 자연 환경을 이용한 사기일 수 있고, 이제 그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듯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 몰려들기 시작한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는 거야. 종교적인 카리스마와 막 이렇게 실력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완전 월드스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SNS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방송 중계자 헬리콥터들이 뜨고, 뭐 병든 자, 추종자, 신자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면서 똑같이 경찰들도 몰려오고 각 나라 정보기관들이 막 몰려오는 거. CIA에서, FBI에서, 모사드에서, 러시아에서. 그리고 정치계도 이제 술렁거리는, 백악관이 막 술렁거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이제 술렁거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의 깊게 봤던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 이제 목사님이 한 분 나오시더라고요. 그 드라마에. 텍사스의 아주 작은 교회 이제 목사님이신데 교인이 너무 작은 교회 주일날 막 준비를 다 해서 막 기도하고 막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지 이러고 있는데 2명 이렇게 또 오시고 그래서 막 너무 실망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 재정이 너무 악화되니까 이제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교회 낡은 교회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불을 질러서 이 보험 사기라고 해야 될까요? 보험회사에서 이제 그걸 받아서 그 적자를 좀 메우게 돼서 막 이렇게 불을 붙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토네이도가 막 몰아치면서 그때 이제 알마시가 등장을 해서 그 마을은 전부 다 그 토네이도에 의해서 초토화됐는데 교회만 딱 온전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이 구름이 토네이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토네이도 타고 오신 예수님이신가 보다 하면서 이분이 알마시의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오른팔이 되고 막 대변이 돼서 시골의 작은 교회 이 목사님이신데 갑자기 전국적인 인사가 돼요. 앞에 나와서 기자회견하고 막 유명 인사가 되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알마시가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쓸쓸히 다시 텍사스 작은 마을로 와서 막 울면서 그 마자 하던 일, 그 교회 불 지르는 일, 그 마자 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이 갑자기 튀어나온 그 신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을 그렇게 추종자가 될 수 있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면서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제 본문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따랐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어떤 신인가 보면 이 카리스마, 또 언변과 기적과 실력의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병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권위 있는 가르침에 그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종교심이 막 상승하죠.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죠. 그리고 12 제자들 고기 잡다가 물고기 잡다가 막 전국적인 이 관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어깨가 굉장히 으쓱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혼란에 빠진 겁니다. 이게 뭐지? 이게 끝인가? 하면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했더니 다른 제자들이 다 같이 따라. 나도 물고기 잡겠다 하면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자, 처음에 이 제자들이 카리스마와 실력의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나중에 다 숨고 도망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갔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그 예수님을 이해한 제자들은 이제는 도망가지 않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고 담대하게 순교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가 누구인가? 진짜 메시아는 반드시 그 죄 문제와 생명을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거쳐가야 됩니다. 죽음, 죄 없는 자의 대신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죠. 그리고 부활,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죄 없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어야 돼요. 죽는 사람은 많아요.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죄 문제와 생명을 완성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 우리가 따라다녔던 그런 게 아니었구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 카리스마라든지 어떤 예수님의 실력이라든지 뭐 이적을 베푸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이 핵심이구나.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런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이 바울 사도가 핵심적으로 다루었던 내용이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 이제 주일 설교 노트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2절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무엇을 증언하느냐? 이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 핵심을
전달하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가 여러분 이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새 생명입니다. 우리의 새 소망이고 이게 생명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럼 구원을 무엇을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 핵심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게 어떤 고백이냐면 다시 덧붙여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활하심을 안 믿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아주 중요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한 복음도 헛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던 그 드라마에 나오는 메시아라고 불리우는 그 알마시, 또 앞으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비슷한 점은 이들이 다 능력이 있어요. 다 실력이 좋아요.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어요. 또 기적을 베풀어요. 근데 이런 믿지 말라는 겁니다. 왜 믿지 말라고 하면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만이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임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절기 중에 으뜸이 부활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 없으면 뭐 추수감사절이고 크리스마스고 이런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아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주 잠깐. 야, 나도 저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카리스마 파마 쫙 하고 한마디 딱 하면 또 팍 울고 막 덜덜덜 떨고 막, 그리고 뭐 이게 기적이 뭐 실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마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딱 우리 또 성찬식 하면 물 떠넣고 딱 기도한 포도주 딱 변하고, 그러면 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구름같이 몰려들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하다가 이게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면 여러분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에 제가 막 이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올까요? 저를 따라오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게 가짜예요. 제가. 왜냐하면 부활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회자,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손가락이에요. 자, 이 십자가이죠. 예수님이 여기 있다라고 가리키는 손가락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보다가 제가 이게 손가락을 가르치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 손가락이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자꾸 나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가짜인데, 그렇죠? 이 부활과 생명이 없는 하나님이 아닌, 그냥 일개 그냥 죄인에 불과한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 보지 말고 손가락에 열광하지 말고, 누가 뭐 병 고치고 능력 있다 해도 절대 여러분 현혹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만 생명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종교심을 자극하는 신을 따라가요. 또 기도 응답의 하나님을 따라가요. 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을 따라가요. 이게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종교심이 없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만약에 기도 응답이 갑자기 끊겨요. 한 3년, 4년 동안 기도 응답이 안 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능력이 하나님 따라가는데 능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시기를 만나면 어떡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제자들 같이 갈릴리 가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잘못된 신을 따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제 그럴 염려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신이고 진짜 메시아고 진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 주시는 그런 부활의 예수님 따라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경험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 세 번째라는 단어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좀 묵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첫 번째, 물론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시고 또 나타났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겠지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 요한복음에서만 보면 바로 앞장이죠. 지금 21장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지나가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도마가 나는 안 봤으니까 난 못 믿겠다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도마를 포함해서 제자들이 있을 때 나타나요. 그럼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이렇게 만지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고 찬양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나타나는 게 세 번째라는 거예요. 저는 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에 충격이 있었어요. 이게 세 번째라고? 처음이 아니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한테 달려가서 막 외쳤죠.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여러분 엠마오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좀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 도시. 그러면 이 엠마오로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셨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어떻게 했냐면 다시 예루살렘을 왔던 길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모여 있는 제자들과 어떤 신자들한테 예수님이 다시 내가 봤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외쳐요.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서만 세 번째지 듣고 만나고 아무 일 없어요.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옆구리에 못자국을 확인하고서도 그냥 제자들은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이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갈릴리에 가서 심심하니까 물고기 잡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물고기 못 잡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예수님의 그 뜻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에서 보면 기다린 자는 어떻게 기다립니까? 성령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다락방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면서 기다리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냥 첫 번째 보고 두 번째 보고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딱 보니까 애들이 물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게 분노가 쫙 치밀어 올라가면서 저 같으면 죄송합니다. 저 같으면 야 물고기 잡는 놈들 일로 와. 다 집합 일단 엎드리자. 그래서 니네 진짜 제자들 맞냐? 내가 몇 년을 너희들 가르쳤는데 도대체 진짜 내가 그리고 너희들한테 한 번 나타나고 두 번 나타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너희 고백했는데 너희 지금 물고기 잡고 있으면 어떡하니? 진짜 너무하지 않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5절에 보세요. 얘들아라고 불러요. 진짜. 우리 쉬운 성경에는 친구들 다정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물어봐요. 없다고 하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요. 그러면서 150세 물고기가 잡혀요. 그래서 모나미 153 볼펜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데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팔레스타인의 그 아침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숯불을 피워요. 그리고 아침을 챙겨줘요. 네. 이런 그 답답한 제자들에게 그리고 빵도 챙겨주시고 생선은 잡은 거 가지고 구워서 같이 아침을 드시는 거예요. 이 장면에 저는 그 일주일 동안에 굉장히 눈물이 났어요. 정말 우리의 그 무지함, 우리의 그 깨닫지 못함, 우리의 그 생각 없음, 정말 믿음 없고 정말 게으른 우리를 예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물고기 잡은 거 있니? 와서 같이 먹을래? 진심으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변화되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20번 이렇게 기다리신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대체 몇 번째 우리 부활절을 맞이합니까? 도대체 우리가 몇 번을 들어야지 부활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걸까요? 몇 번의 부활절을 지내야지 그렇게 부활이 나의 삶에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올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듣고 이해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게 내 모습이 아닌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독교인들은 부활절을 지킨다고 하는데 왜 부활절을 지키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담대하게 정말 이 부활이 정말 기독교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믿는데 어떤 그런 지식 이런 거 전달하고 진심으로 진짜 내가 믿는 그 내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어서 그것을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는. 그래서 오늘 이 부활 이해가 우리 삶에 좀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C.T. 스터드라는 분 아시죠, 여러분? 웩 국제선교회 창립자고 영국 캠브리지 출신의 유명한 선교사님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If Jesus Christ is God and died for me, then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for me to make for him.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 없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예수님 죽으셨대? 부활하시지? 알아. 왜 그랬을까? 고맙네. 그렇구나. 이게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야. 매번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야.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신앙이 좀 변화되길 바라요. 이 부활 신앙이 전인격을 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부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 삶이 뒤집어진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 직업을 통해서 평생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주님께 헌신하고 내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내가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저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